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성경을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로마 옥에서 복음 때문에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으면서 기록해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옥중서신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내용이나 그 성격이 옥중에서 기록해서 보낸 편지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 그리고 위로가 넘치는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권면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사항은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그런데 이 기뻐하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현재 상황입니다. 금방 표현했듯이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짧은 본문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찾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절대 우리에게 기쁨을 제공하는 그런 환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만 가득한 삶을 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화가 나는 순간 내 몸에 여러 가지 물리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은 정상적인 때보다 당분이 조직적으로 몸에 스며들게 되고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게 되고 혈액의 응고가 빨라지고 눈의 동공이 팽창해지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자꾸 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또 사람이 화가 나면은 근육이 긴장하고 팽창하기 때문에 화가 나 있는 동안에는 어떤 음식물도 위장을 통과하기가 힘들어지고 내 몸의 소화기관이 발작 증세를 일으키기 때문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긴장하고 화가 많이 나면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위장에 탈이 생기는 거예요. 또 사람이 화가 나면은 순간적으로 혈압이 130에서
230까지 상승하게 된답니다. 심장의 발동은 220 이상으로 뛰기 때문에 뇌일혈, 이것은 뇌동맥이 터지는 현상, 뇌일혈이나 관상동맥병을 유발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잠언 22장에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은 웃고 기뻐하며 살아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관용하며 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관용하면서 살아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너희 관용을,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관용, 글자 그대로 너그럽게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라, 이 말입니다. 관용. 하나하나 따지지 말고 너그럽게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 그게 관용입니다. 내가 나와 관계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대로 기억하고 정오하고 곱씹으며 산다면 자신의 마음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용서는 누가 합니까? 어떤 사람이 용서를 합니까? 용서는 강한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이긴 자만 할 수가 있습니다. 진 자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강한 자, 이긴 자가 용서해야 됩니다. 이 관용에 대한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경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뭐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뭐하지 않으신다, 용서하지 않으신다. 내가 죄인이요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너가 먼저 뭐 하라는 겁니까? 용서하라. 이게 관용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왜 7번을 강조했을까요?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7번, 한 7번쯤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랍비들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3번은 용서해 주라,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사람의 잘못, 사람의 죄를 3번은 용서해 줘야 된다. 그게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3번이 아니라 7번쯤 용서해 준다면 랍비들보다도 훨씬 이 관용의 정도가 높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는 예수님께 한 7번쯤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7번쯤 용서해 주면 마음이 좀 삭막한 겁니까? 풍성한 겁니까? 어떠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대답 잘못해가지고 큰일 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7번쯤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대단한 물음입니다. 성가대원들, 한 사람에 대해서 7번 용서해 준 적이 있습니까? 2번, 3번도 힘들어요. 7번이라는 것은 대단한 관용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7번뿐 아니라 7번씩 몇 번이라도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람 미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드는 말씀인 것 같아요. 7번도 대단한 관용인데 7번뿐 아니라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무조건 무한정으로 용서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쉽지 않은 가르침이죠. 보통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이것을 실천하기까지는 너무나 어려운 주님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한 2-3번만 용서해줘도 세상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 바보다 합니다. 2-3번만 용서해줘도 세상은 저 사람 바보다, 그렇게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주라. 따지지 마라. 우리 경상도 말입니까? 갈지 마라. 이해하고 넘어가라,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용서는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느끼는 그 기쁨의 성격이 같을 수가 없어요. 용서하는 사람도 기쁘고 용서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의 이 기쁨의 성격은 절대 같지 않아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전도하려고 국을 끓여가지고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집사님을 만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국을 갖다 드니까 그래 기뻐해요, 그래 좋아해요. 그런데 목사님, 내 마음이 더 즐거워요. 내 마음이 더 즐거워요.
똑같이 기쁘지만은 주는 사람의 기쁨과 받는 사람의 기쁨의 성격은 같지 않습니다. 관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의 기쁨과 용서를 받는 사람의 기쁨은 기쁘지만은 그 기쁨의 성격은 같을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용서하면 내 마음이 기쁩니다. 내 마음이 기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관용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 가야 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관용, 용서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 오늘 6절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염려는 기쁨의 원수요 적입니다. 염려는 내 안의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염려는 내 안의 기쁨이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염려가 내게 머물고 있는 한 기도도 찬송도 감사도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염려가 가득하니까 밥맛이 없어요. 염려가 가득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염려가 가득하니까 얼굴에 웃음이 사라져버려요. 그게 염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염려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크고 작은 집 안이나 집 밖이나 다 염려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염려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염려가 있을 때에, 걱정 근심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바울은 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자, 더 크게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사실 염려가 가득하면 한숨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염려 때문에 한숨이 나오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한숨 쉬느냐고. 그 가슴에 뭐가 있었어? 염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염려가 있었어.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거든.
오늘 바울이 가르치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특히 오늘 본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한풀이가 될 수가 있고 넋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감사가 빠지면 안 됩니다. 감사가 빠진 기도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원망에 치우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감사함으로,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친다라고 했을까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내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맡기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철학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항복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 중심,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은 이러이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이나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목사님들 마음에 왜 걱정이 없겠어요? 마음이 아파요.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맡겨야 돼요. 우리가 뜻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된 일이 얼마나 되나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염려를 맡기라. 염려를 맡기라.
염려를 맡기라.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도합시다. 어렵고 힘든 상황,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맡기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다시 한번 게을러지고 무디어진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의성교회의 목자가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계획도 하나님께 맡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함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뭐 하실 때? 지키실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 지켜주신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이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을 맡길 때에 그 맡긴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둘 중에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염려고 또 하나는 평강입니다. 염려가 내 마음에 자리 잡을 때가 있고 평강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 사람의 마음 믿을 게 못 돼요. 금방 기뻐하다가 금방 성내고 토라지는 게 사람입니다. 조금만 더우면 부채질하다가 조금만 계절이 바뀌면 춥다고 옷을 껴입고 불평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처럼 변덕스러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영구불변하신 평강이 지켜주실 때, 이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넘치는 기쁨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바울의 신앙이요 고백인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평안을 누리고 넘치는 기쁨을 소유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죄와 죽음을 해결하신 우리 주님은 인간의 염려까지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고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모든 염려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갈망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안에서 날마다 이 한 주간도 세상은, 환경은, 사람은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을 주지 아니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걸음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